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신부님들의 인사가 발표가 되었고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서품식을 통해서 2명의 새로운 신부님들 그리고 10분의 부제님들이 새롭게 교구 안에 탄생했습니다. 갈수록 신부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에 부제가 10명이라는 점은 그래도 많이 기분 좋게 하는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틀에 박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신부가 되고 나서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희생의 마음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라는 지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양업 신부님처럼 전국 방방곳곳을 걸어 다니지 않고 김대건 신부님처럼 순교의 영광을 입지 않는 그런 지금의 현실 안에서 신자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구원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들을 온 시간과 온 마음을 바쳐 함께해야만 하겠다. 또 그런 열정으로 사제가 되었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답을 구하지 못해서 혼란스럽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만났고 그런 만남의 시간대마다 나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사제 직분에 정말로 걸맞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요. 나도 신부님들도 새로 신부님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리고 커다란 마음을 품고 있겠지만 어떤 꿈이나 소망들을 품고 있겠지만 그만큼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나 스스로의 인격이나 나 스스로의 육체적인 한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어둠에 집어 삼켜지지 않으며 그리고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성찰하고 오늘 못한 일들,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한 일들을 내일은 바꾸어가고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첫마음이라고 부르는 나의 그 열정들이 사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신부님들에게 전해봅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신자들이 그리고 더 많은 인류 공동체의 사람들이 우리 신부님들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 더 하느님의 빛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과 바람들도 전해봅니다. 첫말이 좀 길었네요. 안 길 줄 알았는데 길었네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중풍병자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야기가 아마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빨리 끝나면 주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핵심 사항은 2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재와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두어야만 할 2가지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치유하지 않으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까닭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 질병의
나음이, 그 육체적인 질병이 마법처럼 고쳐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치유사화의 핵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질병이 나은 것을 뛰어넘어서 온 인격적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하느님을 향한 여정 안에 놓여지기를, 하느님의 공동체의 구성원 안에 포함되어지기를 원하셨기에 죄를 사해 주신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그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신성모독이라고 그 율법학자 몇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그들이 예수님을 규정했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성모독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율법학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 안에 담긴 가치와 의도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받아들이지 못함이 신성모독이라는 예수님을 아주 극랄하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오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해야만 하고, 그렇기에 이것을 통해서 이 신성모독으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이해를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의 단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었음을 밝히는 게 이 신성모독으로 오해하는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복음 해석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이제 대목들 안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반부에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처음에 말씀하신 의도, 곧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하느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율법학자들과의 논쟁과 갈등, 대립 안에서 이 설화의 핵심은 사람의 아들의 권한이라는 것으로 옮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복음은 전개가 됩니다.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쉬우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보통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라고 문학적인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더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교로 제시되고 있는 이 문장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반복되는 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죠.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셔야만 하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상황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 결정적인 차이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경험적인 인식 그리고 확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을 치유받는다라고 한 것은 경험적인 인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심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코로나에 제가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앓고 있는데 코로나에 앓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아프니까 사람이 아프니까 팔이 부러지거나 뭐 눈이 아프거나 뭐 코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경험적인 인식 세계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나도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이 나음도 역시 경험적인 인식 안에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적인 인식 세계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네가 죄를 용서받았냐 받지 않았냐라는 것은 신적 세계관 안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경험 안에서 인식 세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둘 가운데 무엇이 더 어렵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당연히 더 어려운 것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제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권위와 권한으로 교회도 역시 고해성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죄 사함이라는 확인할 수 없는 영역 안에 자신을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신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이제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이 사람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호히오스 투 안트로프라는 히라버의 번역이죠.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이고요. 어찌됐든 이 핵심적인 사항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 그 치유설화가 이제 핵심 사항이 사람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이제 죄를 사하는 권한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화는 결론적으로 결국의 종국에는 질문하신 빛과 함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사람의 아들에게 그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게 되죠. 이 대목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이해의 변천 과정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만 적용되어지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사용되어지던 말이 예수님 시대쯤에 와서 그리스도교적인 이해 방식이 포함되어지게 되고 묵시문학 사상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교적 이해 방식이 포함되어지게 되면서 메시아적인 신원을 밝히는 용어로 표현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의 변천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변천사를 함께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이 구절이 또 엄청 흥미롭게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어려우니까 놔두겠습니다. 그건 놔두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우리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학의 전개 안에서 이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정말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 채로 보게 되어야만 하고, 사람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하는 권한, 사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고 하느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애매한 표현이죠.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 표현을 사용함을 통해서 이 권한을 이 사람의 아들과 결부시킴을 통해서 이 권한, 엑수시아, 이게 바로 당신에게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권한이라는 것은 신적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하느님의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중풍병자 설화를 통해서 전국에는 치유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죄 사함의 권한이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 있다라고 하며 신원을 밝히는 내용으로 중풍병자 사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사화는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논쟁을 통해서 그 갈등을 표현하면서 이 갈등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역할이 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설화 안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세리들, 죄인들과 만찬을 즐기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하느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의 길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고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 설화는 아주 굉장히 흥미롭고 풍부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아 놓으면서 작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풍병자 설화에 대한 전체적인 그 해석과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이제 맨 처음에 하셨던 질문의 핵심, 곧 치유와 죄 사함이라는 선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느님의 공동체, 하느님의 일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었다라는 것, 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 이것을 꼭 머릿속에 담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음을 보고 생각을 펼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되새겨봐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찾아오는 변화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변화를 가져오는 선한 의지와 목적입니다. 그 선한 의지와 목적은 내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죄 사함으로 대변되는 선포를 통해서 무엇보다 내면에 담겨 있는 악함을 떨쳐내고 하느님으로 내 삶의 근거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선택해야만 하죠. 나의 바람이 외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내면의 풍경 속에 담기기를 희망합니다. 다양한 이견의 여지가 있는 사람의 아들에 대한 이해의 변천이나 그리고 권위와 사람의 아들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생략했지만 개략적인 의도와 이 사화가 가지고 있는 개략적인 의도와 묵상할 수 있는 주제는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중풍병자 사화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신원을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지만 이 사화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이라는 것, 그리고 치유라는 것, 이것이 결합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풍요로움을 묵상해 볼 수 있다라고 전해드립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죠? 예, 남은 관계로 짤막하게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복음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일복음은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선포이지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굉장히 긴 복음이지만 그 앞의 말씀과 맨 뒤의 말씀만을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 선포를 바라보면서 제가 집중한 표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표상들 가운데, 다양한 이미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들으시는 청취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곧 그 앞에 하느님이라는 존재의 호칭을 사용하게 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전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바쳐지게 되는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신원을 밝히는 표상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상이지요. 구약 성경 안에는
다양한 제사들, 뭐 희생제사, 뭐 아무튼 다양한 제사들 번제, 뭐 다양한 제사들 안에서 그 제사들 안에 바치게 되어지는 제물이 있고, 이 제물은 대표적으로 곡물과 동물로 구분이 되어지며, 이 곡물과 동물은 아주 다양하게 세분화되게 되지요. 이 다양한 세분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동물을 살펴보게 되면 값진 황소부터 시작을 해서 싸게는 굉장히 싸게는 그 비둘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이 제물로 바쳐지게 될 때 양은 흔한 동물이었고 굉장히 많은 동물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표현되어지는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동물로 구약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고, 양이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것에 대한 특별함을 성경은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굉장히 특별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그런 제물로서 예수님을 빗대게 되죠.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바쳐지게 되어지는 그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신원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제가 세례자 요한의 선포에서 왜 이 하느님의 어린 양에 눈이 가게 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우리가 이 복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내용이 언제 읽혀지냐면, 예수님의 봉생활의 초창기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지금 공생활의 시작 지점이죠. 이 묵상을 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되냐면, 탄생과 죽음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곧 시간의 연속성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은 죽음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삶과 죽음이 별개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간의 연속성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점이 세례자 요한의 선포 안에서의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방식이었기 때문에 눈길이 많이 갔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내 말들이 어떤 나를 만들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죽음에 이르는 연결점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만 하고 조금 더 깊어져야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지금 안에서도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바라보는 나라는 관점 안에서도, 그리고 나 스스로의 판단 안에서의 나라는 관점 안에서도,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나라는 관점 안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시간의 연속성 안에 놓여 있고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시간이며 삶이라는 것이지요.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하나로 모아지고 얽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의 표상이 죽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시간의 끝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더 지금의 시간에 하느님의 선함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삶을 엮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도 죽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의 연속성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부터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저한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느님 앞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 안에 이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죽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지금이 죽음의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어제가 죽음의 과정 가운데 있었으며 또 내일도 죽음의 과정의 가운데 있고 우리의 죽음은 생명의 과정, 생명의 시작 안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모든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더 선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게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 조금 더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이 시간의 연속성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선함을 의지로서 내 삶에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 노래로 주비루스의 하늘 영광 땅을 덮으리 함께 듣겠습니다. 주의 빛이 환히 비추니 하늘이 열린 이 시간 천사의 옷 입고 따르라 숙인 고개를 들어 주의 음성 울려 퍼지니 세상이 잠든 이 시간 새 백성 주를 맞으라 우리의 도움을 주